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을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민수기 19장에는 아주 특별한 정결의식 또는 속죄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과 그것으로 특별히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독특한 정결의식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중심인 성막으로부터 진영 전체가 시체로 부정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은 성막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로 인한 부정과 오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정결 예식을 주신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 제사장이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잡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손가락에 피를 묻혀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립니다. 피를 7번 뿌리는 동작은 속죄제의 특징으로 죽임으로 부정하게 되고 오염된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암송아지를 태우는데 가족과 고기와 피와 그 배설물까지 모두 소각합니다. 이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함께 태우는데 보통 정결의식의 세트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은 붉은색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피를 포함하여 태우되 붉은 빛을 내는 백향목과 홍색 실을 함께 태우는 것은 정결과 속죄를 가능케 하는 피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는 진영 밖에 정해진 곳에 보관되었고 필요할 때마다 신선한 물에 섞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쉽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선 이렇게 만들어진 잿물이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잿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야 했습니다. 17에서 19절에서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정결한 자가 우슬초에 잿물을 찍어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 정결케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정결의식은 처음 제를 만들 때만 제사장이 주도하고 이후에는 각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제물을 의존하되 각 사람이 해야 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이 의식의 중요성은 13절과 20절 말씀이 잘 말씀해 줍니다.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이러한 정결 예식을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정결의식은 영원한 율례였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고라 무리와 이스라엘 회중의 반역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이스라엘 전체는 그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이 죄와 죽음, 부정과 오염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방법이 바로 불도운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 밖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붉은 암소의 피와 예수님의 피의 정결 효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결케 하는 의식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씻는 일입니다. 세수를 하고 이를 닦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매일 씻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장 이를 닦지 않는다고 이가 다 썩어지는 것도 세수를 하지 않는다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얼굴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성분들은 매일 피부를 관리합니다. 기초 화장을 하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요즘은 남자분들도 여자분들 못지않게 피부 관리에 열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피부는 매일 관리해줘야 합니까? 하루 씻지 않는다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피부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씻는 일이나 피부를 관리하는 일은 당장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거나 피부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습관처럼 매일매일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씻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씻지 않는 날들이 반복되고 계속된다면 우리의 피부가 더러워지고 냄새도 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피부를 관리해주지 않으면 피부가 망가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씻고 매일 관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를 닦고 얼굴을 닦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당장 편안하고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과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매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매일 하지 않아도 마음은 더러워지지 않고 매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제란 내 안의 죄를 씻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4장에서 이미 자세히 언급해 주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한 기본적인 규례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속죄를 위한 정결한 물을 만드는 내용인데, 그 물로 우리의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정결한 물을 만드는 재료로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이를 두고 많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정결한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읽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우리가 씻는 일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죄의 사정권과 죄의 중력 아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고 우리가 힘을 빼는 순간 우리는 죄에 이끌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씻지 않는 날이 하루하루 늘어나면 더러움이 쌓이고 피부를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듯이 우리의 죄 또한 나의 깊은 마음 가운데 쌓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자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큰 죄로 일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죄들이 나도 모르게 쌓이고 쌓여 나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기 전에 그것을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그분 앞에 나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 주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나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의 것으로 경도되고 세상의 것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물로 씻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막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더러움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깨끗함에 더러움이 있다면 더욱 티가 나지 않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다면 더욱더 티가 나지만 하얀 백지에 점 하나가 찍히면 그 점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부정함을 허락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그 부정함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이야기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하는 얘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빛나는 곳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삶이 정결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저 일생에 한 번만 결단하면 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삶의 죄의 허물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단 내가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 상황을 탓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상대방을 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상대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염시킨 그 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매주 나의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주일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 예배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놓치지 마시고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까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귀한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은혜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정결함을 주지 못함도 압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그 피로 우리 모두의 죄에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피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삶을 정결케 만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고 붙들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